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전할 제목은 예수 영광의 처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내 뜻을, 내 소원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만난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다윗을 만났는데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해. 마음에 합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우리 늘 단추 끼울 때 하나 잘못 깨 안 하면요, 이거 다시 안 됩니다. 다시 끌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초가 똑바른 겁니다. 그 다윗도 우리는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돼도 하면 되겠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바로 될 때 신앙은 바로 되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양칠 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들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이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루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다음 주가 종강이기 때문에 오늘은 올 한 해에 말씀했던 우리 예수사랑학교에 대해서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핵심, 그리고 조금 더 이번 주에 내가 받았던 그 말씀 이렇게 합해서 조금 길어질란지 짧을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알고 괜히 이래 말씀 전하다가 또 좋은 학생이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진 그런 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새 출발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때, 그때부터가 나는 새 출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어릴 때 이게 됐지만은 우리는 이제 가리니까 시작이 바입니다. 지금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저녁에 우리 고태한 목사님하고 잠시 저녁 먹으면서 나누는데 하려면 확실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대요. 우리가 이 주의 길을 가는 거 정말 우리 목숨을, 영혼을 담보하고 가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수 동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섞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 한번 걸고 진리에 한번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은혜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은 그의 삶이 자기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어려우냐?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주님이 제게 오셔서 거두어간 게 뭐냐면 나의 소원을 거두어가셨습니다. 나의 소원을 거두어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거두어가시고 오직 그분만을 구하는 이 기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인생들을 바라보니 아무도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바닷가를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한 번씩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인데 바닷가에 가면 그 굿하는 사람들요. 징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잘 없어요. 그 왜 없는가 하면 진해 여기도 여름에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굿하는 사람이 그 끼어들 틈이 없어요. 꽉 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찬바람 나고 바람 쌩쌩하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12월, 1월, 2월 되면 이제 징 치는 사람들이 깽가리와 징을 치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간혹 한 번씩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깽깽깽깽 치죠. 그 보면 이제 그거를 치면서 꼭 앞에 그 불을 하나 밝혀놓는데 그 불이 왕초예요, 왕초. 초도 막 이래 두꺼워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디저로 많이 파느냐 하면 이제 일반 불교용품점에도 가지만은 일반 문방구에 가도 팔아요. 그 초 이름이 뭐예요? 소원성치요. 다 이제 그걸 가지고 다 하죠.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의 소원을 위하여 나에게 오는 것은 너와 내가 아직 관계를 맺지 못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과 관계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소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참 적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면요, 저는 분명히 그걸 듣거든요. 언제나 말합니다. 너는 너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과 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내가 너의 처소가 되고 너는 나를 위한 존재지 내가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도 어찌 보면 오늘 종합 말씀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예수 믿으려면요
내 모든 게 사라지고, 이게 사라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신 것인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이 소속을 우리 좀 분명히 하는 이런 결단과 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뭐 늘 하는 말로 짜친단 말이죠. 늘 짜치고 힘듭니다. 인생은 짜치죠. 전에는 막 그 무겁은 그 교회 얼마나 무겁습니까? 교회 무겁습니다. 이거 지고 가려면 교회가 사람이 많아도 무겁고 사람 없어도 무거워요. 자체가 무거운 겁니다. 이게 이걸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게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 뭐 평신도 분들도 많이 와가 있습니다만은 삶이 많이 무겁죠. 오늘 권사님 뭐 우리 또 와 계시는데 참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내가 봐도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다 내 거 아니거든요. 예, 세상에 내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겁니다. 다 그걸 인정하고요. 이걸 정말로 네가 믿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철저하게 내가 체험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이 관용의 마음이 참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뭐 정리를 한번 확실히 하십시다. 확실히 뭐를 확실히 하냐? 소유를요. 소유를. 그 내가 내 끼냐? 내 인생이 내 거냐? 내 인생이 예수님 거냐? 이 소유를 분명히 할 때 우리 안에 참 그 자유가 임하고 참 은혜와 기쁨이 임하지 않겠나. 이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그 낮에 제가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이제 이동 바닷가로 해가 이제 저쪽에 쭉 갔는데요. 어떤 분이 하얀 개, 그 말티즈인 것 같아요. 근데 개들은요, 그 종류를 따라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 보면, 여러분 구분하겠습니까? 그, 말티즈, 종들, 자기들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기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래 보면 다 달라요. 얼굴 보면, 사람들은 얼굴 보면 저 누구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들은 자기 주인이 날까? 보통 저는 말티즈, 저거는 진돗개, 진돗개 그러면 다 똑같이 또 이래 생기고, 말티즈는 다 이래 생기고. 구분 됩니까? 구분 전혀 안 돼요. 이게 예수님 그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가 그런 것이다. 나는 나의 형상과 모습을 너희의 각각 얼굴에다가 내가 새겼고, 너희 각각을 다 다른 존재로 너희가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개나 짐승이 사랑하는 것과 다른 걸로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나 염소나 돼지나 얼굴들은 다 생긴 게 조금씩 몸이 덩치나 이런 걸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얼굴 생긴 거는 다 똑같아요. 다 보면요. 음성이 들은 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나는 나의 형상과 모든 모습들을 얼굴에다가 내가 해줌으로써 너희가 각각 나를 사랑하고 하는 너희를 내가 대면하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한다고. 너희가 각각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형식은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너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고. 다르지만 내가 다 같이 받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자기의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근데 26절에 하나님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모양과 형상이 없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가 우리 사람은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가르치고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알다시피 성경은요, 성경 그 자체만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별 큰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왜 이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른 해석으로 이유와 그 뜻들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도 그렇죠. 성경을 풀어줬죠. 풀어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창세기에 이 부분의 설교를 자꾸 합니다. 자꾸 해도 금방 떠오르나요?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마지막 수업인데 오늘 이 부분, 죄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하는, 오늘은 종합편입니다. 하나하나를 터치를 해서 한번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교만이 뭐냐 그러면 교만이 죄의 한 형태인데요. 자기 잘난 거를 자랑하죠. 자기 잘난 거. 마지막 때가 되면 요즘 보면 개성이 또렷하죠. 개성이 굉장히 또렷하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만 못해 묻겠다고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말하고요. 대통령 참 안 쉽습니다. 왜 안 쉬울까요? 똑똑한 백성이 워낙 많아 그래요. 한마디로 다 똑똑죠. 요새 전부 똑똑합니다. 요새 또 엔간한 목사들도 못해 묵습니다. 요즘 워낙 똑똑해가.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목회도 예전같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딴 교회 가면 지옥 간다. 그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요새 인터넷 클릭하는데 클릭 5분만 하면 전 세계 목사, 세상에 뛰어난 목사 설교 다 듣는데 너무 교회 가면 진리가 있니 없니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거는 무식한 목회다라는 거예요. 클릭하면 다 뜨는데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네? 다 알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은 요즘 평신도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 종일 앉아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 설교 다 듣는 거예요. 그분 결론이 지금 어디 와가 있는 거면 여기 와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결론이 다 진리의 일부분 여기 이게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 그리고 다 결론이 어디 가냐? 결론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 동행이더라는 거예요. 결론이요. 다 진리의 파편들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짧은데 제가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딸려올 것이 아니라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 있는 목사 얘기만 듣지 말고 전 세계 것도 듣고 열정을 가지고 다 알아보면 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똑똑한 양들이 되게 많습니다. 똑똑한 양들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거 자체도 통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 이런 게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순종할 만해야 순종을 하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고 진리를 바로 전해야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지. 옛날같이
그런 게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그 박정희 전두환 때는 막 하락하는데 했잖아요. 옛날에는 함부로 대통령 욕도 못 하고, 다 그런, 그런데 요즘은 대놓고 하고, 이런 세대가 되고, 오지가면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 소리가 다 나오고, 요새 그리 됐습니다. 세태가 그리 됐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세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옛날같이 제왕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이야. 과암 지르고 그럼 바로 칼 맞습니다, 요새. 잊지도 않고요. 다 똑똑한데. 요즘은 교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목사를 판단하는 시대인데 인터넷에 다 뜨니까요. 다 들어보고 맞지도 않으면 바로 이렇게 까이표 치고 하는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과 관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세력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시대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안 좋은 데로 가면 전부 자기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져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그 말을 하죠. 너가 하와에게 그 말을 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다가 놔놓고도 묵묵도록 해놔놨다고 이 말을 하죠. 6절에 보니 이리 되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있다. 현상이요. 현상이 뭐냐면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과 먹으면 눈 뜬 거예요. 눈 뜬 거.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빨가벗었어요? 안 빨가벗었어요? 예, 빨가벗었으나 옛날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빨가벗어도 부끄러운 줄 전혀 몰라. 전혀 몰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자기가 벗은 거를 알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뭐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이지 자기가 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해요.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고 모두 다 자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요. 내가 사는 것도 나고. 극단적인 거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엇을 피했다고요? 얼굴을 피한 거죠.
그분의 얼굴, 그분을 대면하는 거, 사람은 낯을 대한다는 거, 낯을 대한다는 게 참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하지 말라 했던 어떤 거리고,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누군가가 나를 본다고 할 때, 그게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자기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벗었음을.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으므로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의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간과합니다. 죄의 모습이 뭔가,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두려워하는 이 현상들.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근본 요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따릅니다. 자기. 예. 마귀는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은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더 중요하고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그것의 선포가 그 안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차원으로 우리는 많이 등장하지만 그런 요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약합니다. 설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나.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우리는 자꾸 듣게 됨으로 해서 뭐 성경 말씀대로 살았니 안 살았니 자꾸 말씀 쪽에다가 거역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의 죄의 모습이 나를 바라보는, 나를 위한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신앙의 추구가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학교예요? 예,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사랑학교입니다. 이게 예수사랑은 예수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근본적인 죄의 모습, 마귀가 와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훼손시키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을 불러주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찬양을 불러줄 때 자기 몸이 너무 아름다운 보석으로요. 에스겔서에 보면 무슨 보석 종류도 그래 많아요. 온몸을 전부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좋아하라고 꾸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내가 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나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도 똑같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루시엘이죠. 루시엘이 온몸이 보석으로 장식되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자기 눈을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두어서 영광을 돌릴 때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눈을 돌려서 자기를 보게 되니
너무 황홀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예, 그게 죄입니다. 죄. 이게 여기부터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예수사랑학교에 마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마귀는 누구 편 든다고요? 예, 나를 밀어준다고 말이야. 니 잘 때라. 응? 니가 최고다. 니가 최고다. 니가 최고다. 그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 성경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 사건도 나오죠. 죄의 근본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래 나오거든요. 따라합시다. 우리. 이게 죄는 뭡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나가죠. 우리 인간 중심이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스님이 나와가지고 카나다 어디에 가가지고 뭐 이래 설법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설법한 내용인데 거기에 카나다에 있는 교회에 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 있더라고요. 이게 죄가 뭔가 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이런 이제 현상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 스님이 이제 설법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라는 것부터 먼저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전부 다 녹아나요. 요즘 교회들마다 카페 안 하는 교회가 없고요. 카페가 뭡니까? 눈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다가 자꾸 돌렸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많이 잃어버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성경에도 예수님도 이웃 사랑을 허락했고 부처님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이웃 사랑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제가 2년 전인가 저 서울에 집회를 갔다가 택시 타고 서울역에 가는데 어느 택시 기사가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자기 천주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이세요. 이거 우리 천주교하고 기독교나요? 뭐 다 똑같습니까? 다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더라고. 내한테 땡통 걸렸어요,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목숨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처음 듣나 봐. 그러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님이 얘기하니까 스님이 더 먹히는 거라. 스님이 막 이웃 사랑 얘기하니까 막 목사들이 뿅 가고. 그래가 요번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뭐 절이나 교회나 구분이 없어. 이제 다 이웃 사랑인데 뭐. 이웃 사랑 뭐. 연말 연시 되면 다 똑같아. 막 김장당구 교회도 이웃 사랑, 절도 이웃 사랑, 니나네나 똑같아. 이거를 이웃 사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한 거라, 나를요.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마귀가 타락하게 됐던 게 뭐냐면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도취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가되어서 그 욕심대로 자기의 사랑으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의 음성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느끼게 된 게 자기가 빨가벗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안 중요해요. 나라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실래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만나도 희미하게 만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빨가벗었든지 내가 뭐든지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이요, 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가까 징징징징 거려. 내가 왜 이래요? 내가 못 살아요. 그거는 네가 아직 살아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전부 다예요. 내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선악과 먹기 전에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 안 먹고, 누가 인터넷에 안 보니까 미국에 어느 목사가 나와가지고 선악과는 사과가 아닌데 사과라고 잘못 알려졌다고. 그런 거는 안 중요해요. 그런 거를 터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선악과가 사과가 아닌 거는 상식이죠. 뭔 과실인지는 몰라요. 그 이름은 선악과입니다. 파인애플인지 무슨 망고인지 그건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터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성경 그런 걸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는 천국 가거든 물어봅시다. 선악과가 예수님 사과입니까? 파인애플입니까? 망고입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고. 어쨌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뭔가 자기를 본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요. 자, 그래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뭐게요? 첫 번째,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걱정. 그래요? 근심. 어찌 살고 큰일 나겠네. 아닙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니는 내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되고요. 옆에 갑시다. 예수님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된 거라. 예수님이 이거를 회복시키시기 오신 것이죠. 자, 창세기 6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사랑학교 참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오늘 그래도 출석률이 높습니다. 예.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서 후회했다. 후회.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지음받은 목적대로 저 인간들이 안 살더라는 것이죠. 안 살더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5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뭐가 세상에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해요. 이게 이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고? 우리는 이거를 자꾸 죄 그러니까 뭐 도덕질하고 뭐 이런 거 막 이런 걸로 생각하기 싫지만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원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이죠. 눈을 본 거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본 것은 주님이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므로 뭔가 심령에 뭔가 열매가 맺혀졌고 그런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런 말이 없고요. 그들은 사는 모든 것들이 죄악에 가능했고 어렵서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썰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노아 때 인간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게.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따라서 의인. 예,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뭐냐 이게 의인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인간다운 삶을 살았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이면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죠. 여러분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사람의 관점에서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은 재미없습니까? 다음부터는 시험을 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시험을 쳐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예, 잘 몰라요. 이걸 내 설교를 몇 번 들었죠? 그래도 해도 처음에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사랑학교는 출석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이 문제가 되거든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와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 전화 잘 많이 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다니까 그거 비법 터득하려고. 예수님 음성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잘 들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만나요? 이제 이런 거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그 의도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예수님 음성 잘 들어가 말라고 그 칼은 숨겨놓죠. 음성 잘 들어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아니 말로 내 문제 좀 해결 좀 해보고. 이게 이제 감추어져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들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안 듣고 있는 게 고마운 줄 아세요. 예수님 음성 들으면 여러분 그 다 내놔라 하는데.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 말하는데. 할렐루야. 니는 나만 사랑하라 하는데. 듣고 싶겠어요? 누군가 그러대.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예수님 음성 이제 안 들으려면 예수님 음성만 들으면 돈 누구 주라 해가지고요.
뭐 나로 만족하지 않냐? 예수님이 이제 계속 그 말하죠. 예수님 음성 뭐는 하면 네 나로 만족할 수 있냐? 이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요, 전부 주여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뭐를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뭐 예수님 내가 뭐를 하면 내가 돈이 되고 뭐 전부 지중심이야. 그래 제일 많이 어느 땅을 살까요?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 어느 땅 살까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오사입니다. 벌써 내 소원부터가 마귀가 나에게 엉뚱한 소원부터 이런 거예요. 이거 땅을 사도 될까요?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들으면 막 뭐 되고 뭐 사업을 하고 땅을 사고 뭘 하고 뭐가 되고 뭐 자꾸 그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돈이 모자라서 여러분 돈을 원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해요. 나를 원한다고, 나를. 더 정확하게는 나의 마음을 원해요. 나의 마음을.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죠. 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답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답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노아는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지었는데 노아는 정말 내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보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하고 알콩달콩하고요. 여러분 동행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돼요. 나는 당신이면 돼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다 그래 되죠. 요즘 뭐 부부가 결혼해도 네 살림 내 살림 따로도 한다더만 그거는 정확한 부부가 아니죠. 부부가 되면 살림 합해요 안 합해요? 니끼 내끼고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고 공동재산이죠. 예. 이게 이제 살림부터 이제 갈기 시작하면 이제 넘되는 거예요. 남남되고 그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예수사랑학교 공부 시간 재밌습니까? 예. 선악과 이거 하나만 해도 크다, 사실. 이 책에도 없고. 이해는 됩니까? 예. 이걸 왜 하버드 대학 출신 박사들이 왜 안 했는가 몰라. 이런 걸 너무너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세계의 전 천재들, 그 하버드 대학 하면 기독교 대학인데, 우리나라 연세대학도 원래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못 해는 거? 제일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이 해야 되고, 참. 이런 책도 없더라고요. 책도 없더라고요. 책을 좀 써야 되겠죠? 네. 자,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에 전 인류를 노아와 그의 그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썰어버린 것 같이 예수님 인자의 때에도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내가 그리하리라. 이렇게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동일한데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하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창세기 6장에는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항상 악을 행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물로 멸하기를 주님이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악.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것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걸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도 갑니다. 그러면 노아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안 했어요? 했죠. 그러나 노아가 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라. 28절에도 똑같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습니다. 우리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죠. 누구는 뭐 소돔해가 소돔이즘 해가지고 뭐 동성애 뭐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이 동성애 했다고 그를 멸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뭘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인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나? 평범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 특별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평범 위에 특별. 우리도 오늘 저녁 밥 먹잖아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게 죄냐? 그게 아니라 그것만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한번 가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떠나서는 없어요. 노아가 그의 눈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그가 받은 것 같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떠난 복. 예를 들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뭐 받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께 기도해갖고 뭐 받으면 내가 대단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줍니다.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줘요. 내가 늘 말씀드린다는 조계사의 주지스님이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부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준 겁니다. 다 줍니다. 모두가 줍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곳에 내 자신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과 관계해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뭐로만 가능한 겁니까?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고 우리 카페에도 일해놨습니다만은, 예수 동행의 그 간증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읽고요, 거기서 사랑을 내가 간직하게 되고 내가 사랑을 느끼고, 그런 것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누구의 뜻의 결정대로 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누구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요? 그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니다는 건데. 자, 오늘 죄의 근본 모습은 나냐 예수님이냐로 갈라진다고 했죠. 자, 의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윗이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다윗을 만나죠. 그 고백이 뭐냐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 사람의 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음의 목적대로 그의 영광과 그의 사랑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예수님 오셔서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죽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자꾸 나타나는 이 현상이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루어가는 그런 작업이다. 이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파도가 있고요. 인생의 파도가 주어집니다. 인생의 파도는 첫째, 물질적인 파도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파도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오는 파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파도와 고난의 목표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도록 만드는 작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으나 작게 벌으나 그거가 그거고요. 결국은 돈이란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는요. 그리고 오늘 바닷가를 이렇게 갔더만, 얼마 전에 그 코스모스, 지난주에 코스모스, 시들은 코스모스, 살아있는 코스모스 있었다 나눠지죠. 오늘은 가히 없어요. 인생은 다 끝난다. 잠시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코스모스들이 다 씨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생명만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한 그 마음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14절도 보시면요,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누구의 영광을 찬송한 거예요?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한. 나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나. 그분이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질 때 그분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를 들어보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아직은 덜 익었다. 이게. 아직 익지 않은 모습이다.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짜칠 때 이제 여러분이 죽었나 살렸나 예수님 와서 한 푹푹 찔러보는 거예요.
네가 죽었나 살았나? 내가 죽었으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위해 구해요 안 구해요? 대답을 안 하신다 이제. 주신 자도 여호와여, 뭐 가져가실 이도 주님이시고, 막 주님 나는 막 주님이 답니다, 막 예수님이 전부 답니다. 예. 17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왜 불렀는가요? 첫 번째가 나가 아니라 그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 요것만 붙들면, 근데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게 금방 안 이루어지는 거. 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남는 이 일의 연속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요. 이것이 이 땅에서 배우는 우리의 길 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안 된다, 이게. 처음부터는.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기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 나옵니까? 절대 안 놉니다. 절대 안 놉니다. 믿으세요?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목적을. 신앙은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가? 부르심의 소망과 목적을 알 때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이 거기 나오고, 그래서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죽게 생겼어. 내 자식이 죽게 생겼어. 그럼 어째야 돼요? 하나님 죽이깁니까? 살리깁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벌써 네가 살아있는 거라. 오늘 2014년도 이거 마지막 예수사랑학교에 너무 센 걸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하는 것 자체가 약한 거다. 약한 거다. 2절 보시면, 2장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라고 말하죠. 살리셨죠. 우리를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이게 너는 예전에는 허물과 죄의 그 삶 속에서 너가 살았는데, 너를 이제는 그 안에서 건져내어서 너를 왜 불렀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너를 살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책들을 써서 부분 나타내면 이렇게 명쾌하게 들려주지 못하더라고요. 명쾌하게. 자, 벌써 보시면 2절 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예전에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살았다라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누구의 육체의 욕심입니까? 자기죠. 보십시다. 자기. 따라서 자기. 근본적으로 나눠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 때나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본질상 진노가 뭐냐? 하나님이 인생을
본질상 진노, 영원한 그 원죄라고 자꾸 표현하고 이제 그 사람 단어 나열만 하면 안 됩니다. 죄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모습. 많은 사람이 왜 지옥 가냐면 원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원죄는 뭐 해결받았는데 자범죄를 뭐 해결하고 그런 거 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본에 대한 얘기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본질상 진노가 뭐라는 거예요? 자, 학생 여러분 쪽지시오 지금. 예, 신수정 학생이 A 플러스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죠. 자, 본질상 진노의 성향이 뭐냐? 나라는 거야. 나. 그래서 예수를 나를 위하여 믿는 게 그 믿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은 오셔서 나를 없애고 누구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기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 싸움에 부름받고 있다. 예수사랑학교가 인기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참 복이라요. 이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참 복된 심령입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요. 목사님들 이걸 듣고 목사님 아멘입니다. 이걸 다 교회에서 전하려고 하니 저 김 집사는요 짜치는 사람이고요, 저 박 집사는요 사업이 무너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금 부도라가 죽게 생긴데 저들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가 짊어지어 가야 될 짐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소원 성취 초주문 돼야 안 돼요. 그래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루라고요. 이게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가 자기라는 게 자기야. 이 허물의 죄다, 허물의 죄.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래 돼 있죠.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데요. 하나됨에 지금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와 내가 뜻을 함께하고 사랑으로 하나하고 목표가 같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목표가 하나가 된다는 건 나는 당신, 당신은 나.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일방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끝없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무슨 관계가 돼요? 삼각관계 돼요. 그 삼각관계 이게 제일 피곤해. 모든 치정은 삼각관계부터 일어나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전부 이거. 지금 마귀가 종교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요. 그게 이웃사랑. 두 번째 그 계명에 해당되는 이웃사랑,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만드는 이것이 미혹이 됩니다. 이게 예수사랑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을. 그래서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부터 되는 거야? 자기부터, 자기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이 마지막, 다음 주가 하기가 마지막입니다만, 오늘
실질적인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을 잘 붙들고 하시면 정말 우리 실패치 않는 우리 그 인생의 삶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이거를 바로 알면 교회에 카페 차릴까요? 안 하죠. 네, 안 하죠. 카페 차리가 거기서 예수님 사랑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뭐, 예.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떴더라고. 사실은 뭐 카페 차리가 뭐 복음 전도 쪽이라 하는데 사실은 또 실상을 보면 돈 벌라고. 교회가 완전히 생명을 잃었죠. 확실히 잃었죠. 자, 이사야서 53장 보십시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찔리셨느냐? 그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명절날 달아놓을 수 없어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십자가에 내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 내려달라 그러는데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물어보죠. 사람들 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노? 예수는 죽은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강도는 헐떡헐떡합니다. 그러니까 처리해라. 그러니까 양쪽 강도는 다리를 꺾죠. 꺾어서 죽이고 중간에 예수님 보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죽어서.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옵니다. 물과 피가 났다는 건 죽었다는 건 확정이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인데 예수님은 숨이 거두고 난 다음에 찔림을 당하셨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세계를 지금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만히나 안 하면 자기예요. 자기. 예수님은 이 허물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와주셔야만 가능하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나요? 이 근본기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올바른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 왔어서 주님은 간섭하십니다. 일평생을 여러분은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이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이 저를 죽입니다. 응답도 안 해주고요. 이게 내가 주님께 다가갔다는 것은 뭐를 가지고 다가갔냐? 내 소원을 가지고 다가갔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 멀리 가시더라고. 죽이시죠. 찾아오셨어요. 죽이시고 괴롭게 하시고 변론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너무 기도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 안 괴로워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육체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좋습니까? 그거를 못 느낀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나는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 다 괴로워 죽을 뻔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요. 기도하고 나면 금방 응답되면 되는데 응답은 더 안 되고 막 빚쟁이는 더 쪼르고. 빚 있는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 기도해도 됩니다. 빚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빚 더 생깁니다. 이제 다 떨어지게 생겼네. 왜 그러냐면 응답해주면 그것과 더 할 건데. 내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을요. 사모님하고 좀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돈 더 짜치고요. 손에 주머니 안에 1,000원짜리 하나 없는 기라. 이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예수님 사랑의 기도를 해야지. 예. 지금 이 모든 이거를 터득한 거 아니에요, 터득을요. 제가 처음부터 위대하고 신령한 목사가 아닙니다. 네, 잘 알다시피. 우리 전부 전과자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전과자들입니다. 전과자라는 말이 전부 나를 위해서 살은 사람이라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래.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대한민국의 목사 누가 가르쳐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기도하면 준다 캐가. 나도 순진해가. 기도하면 주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더 꼬이는 거야 이게. 더 꼬이는 거야. 근데 금식기도 할 때 그때 음성 들었다고 5일 작정하고 금식기도 했는데 3일 지났는데요.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게라. 그러고 나 한편으로는 네가 지금 바꾸는 게 힘들어가지고 끌어듣는 기간이. 응? 오랜만에 내가 작정해가지고 한번 할 낀데 이거 마귀가 내를 막나?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내하고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변론이 일어나서 왜 하지 마라 말입니까? 하니까 네가 기도가 금식 기도가 네 응답받으면 평생 그걸 기도하면 준다는 건 네가 그거 될 기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니는 그거를 자랑할 거 아니냐 니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더라니까. 그래도 혹시 싶어 가루를 더 했어요. 적나라한 얘기예요. 적나라한 얘기. 그 위에도 내가 3일 금식기도는 몇 번을 더 해봤습니다만 금식기도 해갖고 된 적이 없어요. 나는 뭐로 많이 받나?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 응답돼. 신기해요. 자전거 가서 뭐 했느냐?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사랑하고 왔거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짜치면 이제 자전거 타고 가네, 이제. 근데 달라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이제. 알아요. 아시지?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10편, 23편 이게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그래 대단한 건지 웃지 알았어, 그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인한테 좋아하는 게요. 놀아주는 거예요. 부인이 남자 놀아줘 보면 끝나쁜다. 찔러주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뿅 가요. 예수님 신부 가요. 예수님 가가지고 예수님 뭐 해요? 또 잡고. 예수님 저 꽃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라요. 그 뿅 가쁘는 거 이게.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 가르쳐준 거지만은요. 발라소리 안 해도 되고.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다윗이 뭐 대단한 거니?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그러죠. 금식 기도 하지 말라고. 다윗이 금식 기도 하는 거 봤어요? 얻어 터질 때 금식했어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얻어 맞아가지고. 다윗의 범죄가 뭔 줄 아세요? 뒤에 가보면 네 가지가 재앙이 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자기의 그 군대 숫자를 세운다네요. 그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이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 숫자를 세워가지고 이거 뭐를 적군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자기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수준이 벌써 다윗의 범죄가 그 범죄야. 뭐 딴 범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딴 범죄가. 우리는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했다면
우리 안에 바세바 취해가지고 취한 아들이 누구요? 멋진 아들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도덕적 그 죄보다도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간 그 죄를 근본적 죄라고 본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이래 쭉 보게 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덕적 죄를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녀죠. 장녀고 7 귀신 들렸지만 그가 돌이켜서 주님이 최고가 될 때 큰 자 아닙니까? 큰 자.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했으나 마음이 주님부터 먼 게 그들은 지옥 같죠.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 동일합니다. 죄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느냐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6절에 범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말하죠. 그 그릇 행함의 내용이 뭐냐면 각기 누구 길로 갔다고요? 그 허물의 죄가 뭐냐면요. 그릇 행한 건데 그게 뭐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고집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 잘났고 내 잘났고 똑똑한 사람들이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바보가 돼요. 저는 하버드 대학 출신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하면 또 안 된다. 재미없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죄에 대한 이 시각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그러나 훨씬 여러분 생각에 성경적이고 이해 안 갑니까? 훨씬 이해되죠. 나는 기존에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나 기존에 그 죄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리적 차원의 그 죄들이 주님이 보는 거하고 영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그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만든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되돌리고, 이거를 회복시키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이제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 한 40년을 삽니다. 43년 정도요. 몇 살? 목사가 지킵니까? 사랑깁니까? 목사는 누구 거요? 예수님 거 아닙니까? 숨부터 있는 순간까지 예수님 사랑하다가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요. 사람이 누가 뭐라 하더니요.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우리 여기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만 은퇴하고 또 다시 하세요. 은퇴하고 또 하시고 15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누구를 위하여? 정확하게 나오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예전에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기도 들어보면 되잖아. 사람은 전부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니 무슨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전부 주시옵소서. 목사님들부터 나는 교회를 위해 했는데 그건 니까 아이가?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이용규 선교사 전에 그 히트 친 책 있죠. 내려놓음요. 여러분, 내려놓는다고 해서 전부 다예요? 나를 내려놓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절반만 하면 종교인이요. 제일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 스님들 아닙니까? 스님들. 자기 젊음도 내려놓고. 그 다음 많이 내려놓는 사람들이 신부님들. 장가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뭐를 추구하네요? 그쵸?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한 존재로서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이 기록 목적은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날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를 위한 기도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보라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눌려보면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고 목사님 그 얘기합니다. 사람을 내가 쫙 짜면 뭐가 나와야 되냐 우리가. 짜가지고 놀 정도면 하면 안 됩니다. 이래 닥쳐도 예수님 이래. 짜면 기름 나오면 안 돼요. 짜면 기름 나와요. 사람을 짜면요. 자, 여러분 한번 눌려보세요. 뭐 나와요? 아닌데 돈 나오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뭐로 가득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환경에 여러 가지 그 짜침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어떤 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새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예. 그렇죠? 보라, 따라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게 됐어요. 예전에는 나였다, 나. 그 신앙, 그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마귀의 종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씁니다. 마귀가요. 목적과 방향을 다르게 하죠. 목적과 방향을 다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종이 참종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는 종, 그 종은 가짜라는 것이죠.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뒤에 가보시면 많이 했는데 저는 이 터닝 포인트가 고린도서 11장 이 2절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는 정말 명쾌한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떤 처녀로요? 어떤 처녀요? 정결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깨끗한 처녀죠. 죄 안 짓는 처녀 아닙니다. 그 뒤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죄 회개하고 죄 안 짓고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뭐 그러니까 계명 잘 지키고 그런 거를 깨끗한 신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신부라고 얘기하는 그게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중매쟁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죠. 다시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뭐가요?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예. 이제 주의 종의 일은 그 신부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건데 마귀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명확한 길인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네가 잘 때라. 네가 잘 때라. 한편으로는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계략이라고 해놔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많이 들려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양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고 향하게 하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라는 게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신부가 더러워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죠. 우리는 다 예수 전파하면 다 맞다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예요. 좁아요? 넓어요? 좁죠. 우리 현실을 보시고 우리 목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목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녀요? 뭐 때문에 다녀요? 뭐 가장 넓게로는 천국 가려고 이렇게.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천국은 왜 갈라 합니까?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니요, 자기. 천국도 자기 때문에 가려면 그거 지옥이요, 사실은요. 이거를 깨끗게 하거든요. 이거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니 왜 천국 말라가려고? 천국이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으로서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담당한 자가 누구냐?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다 복 받으려고 교회 와요. 누구든지요. 그렇죠? 아닙니까? 짜치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암병 걸리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불치병 걸리가 교회 와가지고 낫는 사람 제법 됩니다. 하나님 역사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게 목표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동기가 바뀌어져야죠. 누구나 다 시작할 때는요. 누구나 시작할 때는 자기 동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또 막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러 가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값대가 왔지만 그거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을 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자, 오늘은 마지막 강의니까 조금 더 할게요. 제일 인기 없는 그 선생님이 뭐냐면 수업 시간 긴 사람요. 내가 하여튼. 하여튼 뭐 어떤 분은 20분 한다 해놓고 2시간 하고 막. 나는 그러면 오늘은 2시간 이상 한다 했습니다. 각오하고 앉아있는 거죠. 수업시간 길면 뭐, 근데 뭐 재밌잖아. 아는 사실도 아니고, 아는 것 같은데 또 들었는데 또 있고. 오늘 어떤 분이 전화와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2번, 3번 들으니까, 전에 이런 거 있었나? 이런 사람이 있대요.
계속 들어보시면, 저도 내 설교 듣다 보면요, 내가 이런 설교 했나? 근데 다 안에서가 지금 하지만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면 안에서부터 막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참, 이거 재밌는 게 많아요, 하여튼. 너무너무 이거 참.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죠. 왜 오십니까? 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은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올라가셔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줄 텐데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동행하리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모든 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게요. 갈라디아서 2장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 의미가 뭐예요? 자, 쪽지 시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정확하게 나의 뭐예요? 죄와 허물인데 죄와 허물이 뭡니까? 자기죠. 이야, 수준 높다. 진짜. 여러분 천국 가서 다 교수하십시오. 이제. 천국 가면 성경 공부 따로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알고 깨달은 게요, 천국하고 완전 차원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죄 가운데서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이걸 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오직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이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죄하면 뭐 전부 윤리적 차원으로 뭐 얘기합니다만 정확하게는요, 나 아니에요, 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짓는 죄가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거든. 마귀는 부처 이름으로 와요? 예수 이름으로 와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왔지만 우리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둔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는, 혼미케 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시험 드는 이유는 방향이 누구에게 갔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오시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응답 잘 됩니다. 근데 이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그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응답 안 해줍니다. 응답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안 그러면 신앙이 어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이러 오십니다.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죽이게 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목표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이거 들어가지고 이제 안 들었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할 긴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니까 이걸 설명을 하지. 이거 설명을 하는 사람 나 들어본 적은 없어요. 자,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의 죄를 죽음으로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내려놓음입니다. 이용규 선교사 책이 한 100만 권 정도 팔리고요. 내 책은 몇만 권밖에 못 팔렸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뭐예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 숨겨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은 그 책 보게 되면 사람에게 끌리는 매력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거든요. 똑같은 주의 음성입니다. 저도 주의 음성 듣는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제 책에 하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데가 가지는데 그 내려놓은 그 책 읽고 나면요. 주의 음성 들으면 나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것, 목표가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100만 건이 나가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하십니까? 똑같이 인터넷상에 내 책 이래 치면 똑같이 넣는 게 하나님의 대사, 이용규 선교사, 예수 동행기록 이래 책이 나옵니다. 똑같은 주님 음성 듣기 아니에요? 아닙니까?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 누구 비난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근데 왜 누구는 많이 팔리고 왜 안 팔리냐? 배 아프게. 여러분은 왜 예수 동행기록 책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걸 만났다고도 떠납니다. 그 이제 뒷조사를 해보면 저 모대가 가 있는 거 다 또 응답받은 데가 또 누구 있어요. 주의 음성 들어서 결국은 자기 거를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아직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음성 들어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서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죽여요, 안 죽여요? 여러분 잘 되는 걸 응답해 주겠어요? 누구만 증거해요? 사람들은 예수를 안 좋아해요. 말로만.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 수업 1시간 전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주의 음성 듣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들어가 마시게요? 여러분은 주님 음성 들어가 마시게요? 예.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제 기도, 예언 기도 들어보셨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라는 음성, 전부 그 얘기 뺀 게 싱거워요, 안 싱거워요? 새벽별 목사님이야 좋아하겠죠.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실제적인 도움이 안 돼. 도움 됩니까? 돈도 안 생긴데. 위대해서 그렇고, 김동희 목사님 위대해서 그렇고. 제 예언기도 해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하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고가 있을까? 그걸 돕는 게 은사거든요. 그게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 사람 당신 해? 심어? 30, 60배, 100배, 그거 은폐입니다. 절대요. 목사님들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절대 큰일 납니다. 사람은요, 전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옛날에 전과자 때 했잖아. 내일 집회 가보면, 내 예수 동행 집회 가면 헌금이 안 나와요. 김동희 목사 아시겠습니다만,
헌금이 전부 이제 10,000원짜리. 기도원에 사람들 왜 올라와요? 짜친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오직하면 기도원 갔을까요? 대박이죠. 뭔가 인생 역전 한번, 로또 복권 한번. 누구로 말미암아 로또 한번 타려고요? 하나님의 로또 복권 해가 내 인생 한번 역전하려고. 저는 로또 복권 얘기를 안 하니까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돈 얘기, 여러분 돈 얘기 이거 왜 합니까? 내가 돈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 뭐가 있잖아요. 참 깊게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 동기가 그렇다라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요. 예수님요. 우리 동기가 참 예수님이 전부 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우리 중요하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다 옛날에 전과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욕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으면 말 안 한다. 해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알죠. 목사님은 뭐 깨끗하게 했으면 그래 나 더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다 그랬어요. 몰라가 그랬어요. 몰라가. 그 예수님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는 걸 인제 알았어요. 인제 알았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이제 안 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그거 안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제.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로 가득한 나.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럼 성경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뭐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 나 자체. 예수님을, 그러니까 더 극하게 말하면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그 존재로서의 나. 그게 하나 된 삶이다라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처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주 안에서 나의 자랑.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 삶. 자, 35절 보십시다. 내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이게 부활체에 관한 얘기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뭐하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살아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또 할 때 내가 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라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마지막 중보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한번 보십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뭐니라? 영이니라. 예수님과 합한 자가 한 영입니다. 하나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한 영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다 찾으셨습니까? 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우리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주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것이 주님과 우리 동행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는 주의 영광의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원에 덮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을 보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여러분, 신앙을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을 구하는 거기로, 나의 소원이 예수님만 구하는 그런 은혜, 감정에 기초를 두지 말고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원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 점점 풍성하게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배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모든 손들을 꺾어주시고 여러분의 탐욕의 손을 예수님이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손길만이 남는 그런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고 예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만 되기를 원한다고 이 통성의 기도로 한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델레 코르비라 만디리 콜로스 코르비라 이반델레 코렘 두바셀비라 오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반델레 코르비라 오반델렌 두바스케르비라 기로도 코리라 아반딜린도 바스케르비리 리바라반도로 바카레라 오반딜린도 바스케르비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만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론도 바셀비라 코레데 카레라 아발렌두리시키리비라 히바라데 카레라 하발렌도로시키리비라 히발레 카레라 하반딜리 크리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로비 카레라 하반딜리 크리시키리비라 이반델레 코로비라 예수님만 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로 예수님만 소원하는 저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 소원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없사옵사오니 예수님 우리로 사형 선고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